할렐루야.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오늘도 불평 없이 살아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평생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 길을 가는데 자꾸 하늘에 있는 달이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따라오나 아무리 도망가도 이 달은 저를 따라왔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특히 밤길인데도 이 달빛 때문에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여러분을 쫓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무 조건 없이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내 곁을 쫓아다니는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 보기 좋았다 했을 때도 토브라고 했습니다. 토브는 뜻은 뭐냐면 좋은 것이다, 또는 목적을 이룬다, 결과가 좋게 만들어진다, 옳게 만들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 동안 나에게 선을 이룬다,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무조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결론을 맺어버린다. 이게 바로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결론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더 좋은 결론이 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 우리가 자녀가 있기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나쁜 결론을 맺고 싶어 하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만들길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한 좋은 결론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결론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결론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해 주기를 원한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내 말이다. 어김이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결론은 여러분이 밝은 앞날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현재 여러분이 가운데 나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결론을 맺어주시고 밝은 앞날을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쁜 일을 당하든 좋은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감사해요. 다 이해했다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always, 항상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나쁜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선한 일을 하신다. 그 나쁜 일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되게 하신다. 그 나쁜 일을 통하여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한 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뭐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다. 물론 고난, 힘든 일, 질병, 가슴 아픈 일, 억울한 일, 이 모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당하고 있다면요. 그러나 우리가 고생하는 거, 고난이나 힘든 일이나 질병이나 아픈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결론이 되게 하신다. 힘든 일은 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고통은 유익이 되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선을 이루신다. 좋은 결론이 되게 하신다. 밝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신다. 좋은 결론이 되게 하신다. 밝은 미래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다는 말은 함께 작동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란 말은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서로 다 합하여져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좋은 결론이 되게 하신다. 밝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퍼즐을 할 것입니다. 검은 조각, 파란 조각, 빨간 조각, 다양한 조각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검은 조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검은 조각, 빨간 조각, 파란 조각들이 연합하여 합하여서 만드는 사람은 선을 이룹니다. 좋은 결론을 만듭니다. 멋진 그림을 만듭니다.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은 조각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검은 조각도 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그 검은 조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결론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같아요.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회사에 일어나는 일들. 저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얘기를 달아볼 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나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앞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일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채 실수도 안 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힘든 골짜기 사막을 지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든 힘든 일도 모든 광야든 그 모든 걸 갖고 여러분에게 좋은 결론을 맺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입니다. 나쁜 일은 좋은 결과가 되게 하시고, 좋은 일은 더 좋은 결과가 되게 하시죠.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형들이 그를 미워했잖아요. 요셉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에게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하냐고, 우리 가정에는 왜 우리 형들이, 우리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냐고, 이렇게 마음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있어요.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을 통해서 만난 사람을 통해 왕 앞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결코 그 당시에 요셉에게는 유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쓴 일, 미움받은 일, 위험에 처해진 일, 요셉에게는 결코 복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요셉의 인생에 누명 썼던 일들,
형제에게 미움받았던 일들, 위험에 처해서 감옥에 갔던 일들,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 좋은 결론으로 바뀌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요셉의 인생에 억울한 일이 밝은 미래로 바꾸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분명히 억울한 일이었는데, 분명히 고난이었는데, 분명히 미움받는 일이었는데, 분명히 누명 쓰는 일이었는데, 오히려 요셉의 인생이 밝은 미래로 바뀌었고 좋은 결론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창세기 5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고 버리고 팔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한 일을, 해를 받은 일, 미움받은 일, 그 요셉이 당한 그 일들을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꿨다. 선으로 바꿨다는 좋은 결론으로 바꿨다. 좋은 결과로 바꿨다. 밝은 미래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하나님이 바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여기서 버틸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버틸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는 수많은 억울한 일, 고난, 힘든 일, 미움받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선하심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좋은 결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오고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결론이 되게 하셨는가? 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종의 집에서도, 또 종의 입장에서도,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 이집트에 가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감옥에 가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왕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맺게 하셨다는 거죠. 지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은 죽지 않았다 3을 보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150년간 자리를 지켜온 교회에 화재가 크게 났어요. 근데 저 교회는 대학 안에 있는 학교 교회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이 내용이 실화 아닙니까? 한 청년이 교회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 돌이 던진 것을 통해서 밑에 가스가 나오는 것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왜 돌을 던졌냐? 이 청년이 여자친구 때문이었어요. 왜 여자친구 때문에 그랬냐 했더니 이 여자친구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하나님만 만나러 자꾸 교회만 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둘이 술을 먹다가 그만 홧김에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거죠. 근데 그게 불을 낸 거예요. 교회가 불이 헐 타는데 마침 그날 주인공인 데이빗 목사님과 아프리카에서 온 협력하는 흑인 목사님이 그날 처음 부임했어요. 이 소리, 불이 번지는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나니까 누가 먼저 뛰어갔냐면 흑인 목사님이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들어가는 순간에 가스가 더 퍼진 거예요. 목사님은 날아가가지고 떨어졌는데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 이 데이빗 목사님, 이 주인공 목사님이 그 임종을 지킵니다. 끌어당겼어요. 근데 아프리카 말로 뭐라고 꼬락꼬락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이 영화 말미에 가니까 이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영어로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을 이루신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엔 도무지 그 목사님이 그 말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어요. 흑인 목사님이 지금 생명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 불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곧 쫓겨나야 될 상황이에요. 이 교회가 이 캠퍼스에서 쫓겨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죽음이, 내가 죽음이, 이 교회가 불타는 일이,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캠퍼스에서 쫓겨나는 일이 God is good all the time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의 죽음을 통해, 나의 교회가 불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러면서 임종을 맞이해요. 근데 문제는 데이빗 목사님도 이 흑인 목사님의 이 아프리카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 학교 당국과 교회는 학교 당국은 이 교회를 캠퍼스에서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역사가 150년이 된 교회인데
이 데이빗 목사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교회니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법정 소송에 들어갑니다. 지역민들과 학생들은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교회를 둬야 된다. 학교에서 교회를 쫓아내야 된다. 근데 그 청년 있잖아요. 불낸 청년. 여자 때문에 불낸 청년 있잖아요. 그 불낸 청년이 자신이 이 일을 만들었던 동기부여자였다는 걸 알고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여자친구에게 얘기를 해요. 여자친구도 울고 같이 울고 결국 이 청년은 데이빗 목사님에게 내가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실수로. 근데 목사님은 그 순간 이성을 잃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목사도 인간인데요. 왜 이성을 잃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아프리카 동역자 그 목사님이 이 청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결국 이 청년은 경찰에 잡혀가고 데이빗 목사님은 이성을 잃고 마죠. 하지만 이 데이빗 목사님은 이 청년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신이 법적 소송을 취하하고 학교에서 교회가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후 이 일 이후에 마을과 학교는 하나가 되고 교회는 다른 곳에 세워지는데 잘 세워지고 더 감사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청년 있잖아요. 돌 던진 청년.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자기들이 당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좋은 결론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 죽지 않았다면 자기 남자친구를 변화시켰다는 얘기죠.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역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핵심은 뭐냐? 신은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힘든 일을 당합니다. 때때로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지금 현실에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협력하여 지금의 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좋은 결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쓰레기통이 없다. 쓰레기같이 정말 버리고 싶은 일도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서 이 일만은 버리고 싶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일도 나중에 보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없었다면 김동호 목사가 말합니다.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이 나쁜 일이 왜 여러분에게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그러나 여러분 장차 이해될 날이 올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은 예수님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요.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되고 유익이 될 것임을 이해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에요. 지금도요. 여전히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6절은 말합니다. 반드시 따른다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따른다. 반드시가 뭔데요? 확실히.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다는 말이에요. 따르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나의 백성을 쫓아다닌다는 말이죠. 반드시.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당하는 현실만 보일 때가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만 보인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만 보인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만 보인대요. 병, 물질, 어려움, 사람 관계. 일로 인해 지금 몹시 여러분 힘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르고 있다고, 바로 지금 따르고 있다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못 삽니다. 이 힘든 일 가운데, 이 어려운 일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이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의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유익으로, 좋은 결과로, 밝은 미래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의 평생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지금 바로 나를 따라오고 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배경희 성도님 신방을 갔어요. 암 수술한 이후에 오늘 못 오셨을 겁니다. 여기 폐를 하나 드러내고 그리고 갈비뼈를 드러냈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힘든 순간에도 밝아요. 일반적 사람 같으면 못 견뎌요. 수술만 지금 몇 번 한 사람인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얼굴이 힘들어지는데 밝아요. 제가 잠시 기도한다니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무릎을 꿇어요. 숨도 못 쉬는데도 얼굴이 밝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걸 믿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나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지금껏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병도 있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고 사랑관계로 인해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목회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목회에 생명을 걸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어요. 언제나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 힘든 일이 선한 일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결론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불렀죠.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네. 근데 이 실망시킨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힘든 순간에도 지나고 보니까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 좋은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불러보고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다 같이 부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다닐 겁니다. 지금 그 힘든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살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선하심이 있대잖아요. 따라다닌대잖아요. 그 나쁜 일이 좋은 결론이 되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대잖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버텨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5, 26절을 말합니다. 어떤 자에게입니까? 어떤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디스굿이라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있는 힘든 순간에도 기다리래요. 견디래요. 버티래요. 그래야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란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은 결론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림이 뭘까요? 인내하란 얘기죠. 이게 가장 아름답다. 도부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힘든 순간에 있다면,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이 순간 평생 동안 따라오고 있음을 바라봐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 힘든 일이 나에게 좋은 결과가 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결론을, 좋은 결론을 끈기 있게 기다려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가디스 굿, 선한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지금의 이 힘든 일이 선한 일이 될 것이다.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기 가진 거 다 잃었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죠. 몸도 아프죠. 자식들은 다 죽었죠. 부인은 말도 안 하고 도망가면 나을 텐데 말까지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도 그녀래요. 그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파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 자식이 다 죽고 부인까지 도망가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통하여 선한 일을, 좋은 결론을 맺게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결론을 기다릴 것입니다.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버틸 겁니다. 끈질기게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리니까 본 거예요. 버텨서 일어난 거예요. 지난주 저는 책 한 권을 읽었죠. 그 책 제목은, 그 책은 동독교회와 옥광성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은 80년이 넘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여정과 이 교회의 여정을 보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에요. 너무 힘든데도 이 교회는 버텨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목사님을 처음 부임하고 올 때 공항에서 맞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밥도 진짜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안 줘주니까 교회와 목사님을 별일 아닌 일로 노예 재판국에 고소해버렸어요. 별일 아니에요. 정말 별일 아니에요. 근데 노예 재판국이 더 못됐어요. 자, 용인 노예가 좋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읽으면서요. 노예 재판국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그 동독교회를 집어삼키려고, 교회와 성도를 다 집어삼키려고 자기네 재산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큰 병원에 보내서 정신병자라고 점검받게 했어요. 그 목사님 수없이 억울하다. 나는 목회밖에 못했는데 이런 얘기만 하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요. 내가 왜 여기 왔는가.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요, 동독교회 성도님들이 참 대단했어요. 그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버텼어요. 만약에 못 버텼다면요, 이 교회는 말 그대로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당회에서 결론을 낸 거예요. 우리 그러면 총회 나오겠다. 이런 노예고 이런 총회면 못 있겠다. 그래서 당회와 공동회에서 결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총회 나오겠다. 이게 우리 합동이었어요. 하필이면 또요. 그런데 지난 99 총회 때 백남성 총회장이 이 일을 다 알고 돌려놨어요. 그래서 동독교회를 다시 받아주고, 너무 감사한 일이 일어난 거죠. 만약에 못 버텼다면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 모든 상황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동독교회와 동독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목사님은 이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실 것이다.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노예 목사님들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신병자인가 아닌가를 감정받는 목사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없이 선포했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한 일이 이룰 것이다. 이 모든 일이 결국 이 교회와 이 교회 위에 좋은 결론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믿고 혹한 개의 겨울을 견뎌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자신이 혹한기에 동사하였다면, 얼어 죽었다면 아마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의 이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뭐냐 봤더니 무인불승, 유인필승이라는 거였습니다. 뜻은 간단해요. 무인, 참을 인자예요. 참지 못하면 불승, 이길 수 없다. 유인, 참는 자가 필승, 이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은 결론을 믿고 기다리고 참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버텼대요. 근데 성경은 사실 이걸 많이 얘기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시험을 당한 적 참는 자가 면류관을 얻으리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할 겁니다. 지금 견딜 수 없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결론으로 맺어줄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와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한 일을 만들어 갈 거라는 거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무인불승, 유인필승이에요. 참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지만 참고 견디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보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보면 구하는 영혼들에게, 구하고 기다리는 영혼, 이렇게 가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God is good all the time이다. 구한다는 게 뭘까요? 다리시. 뜻은 뭔데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좋은 결과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 이후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면 지금 결과가 너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지금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 그런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대요. 예전에 저는 한자 성어 중에서 줄탁동시라는 단어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참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줄, 어미닭이 알 밖에서 깰 때 병아리는 안에서 톡톡톡 깨야 된다. 줄, 맞죠? 어미닭이 밖에서 깨는 거 탁, 줄탁, 줄탁. 그때 어떻게 해요?
이게 밖에서 안에서 그러면 이 안에서 얼마나 캄캄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와서 병아리가 알을 깨는 게 아니라 그 힘든 그 순간에 깨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열어줄 걸 믿고 기다리면서 자기도 딱딱딱딱 밖에서 딱딱딱 어미닭 하나님 비유 병아리 우리 자신 비유할 수 있죠. 껍질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 껍질을 쪼아댈 때 하나님도 밖에서 돕는다 이거죠.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볼까요? 형 에사우로 인하여 이국 땅에 도피하죠.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는 그 힘든 고통에서도 20년 동안 지금의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창세기 31장 40절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대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2년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외삼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돈 안 줘요. 41장 1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했는데 외삼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외삼촌에 사장님 집어넣어도 되고 이 외삼촌에 아무개를 넣어도 되겠죠. 내 품산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안 줬다는 얘기죠. 얼마나 억울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억울하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함께함이 늘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의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가디스굿이다. 선을 이루실 것이다.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버티고 만약에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누렸겠죠. 버티고 그 삶을 20년을 살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1장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요. 네, 외삼촌이 이제 나를 몰려 빈손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그 최선을 다한 것을 보시고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밝은 미래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동규 목사는 말합니다. 인간이 맥을 놓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지금 여러분 가정사, 직장사, 이 교회사, 또 회사에서 일어나는 학업의 일들 모든 일들이 힘들어서 맥을 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합니까? 남들은 모두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은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우리 특히 청년들 남들은 다 결혼하고 있는데 자신만 나이 먹고 있습니까? 남들은 다 취직할 때 여러분은 지금 백수입니까? 남들은 다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데 여러분만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만 지금 남들은 다 건강한데 여러분만 몸이 지금 아픕니까? 살면서 수없이 떨어지고 낙방하고 우리는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일도 인간관계도 사업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야곱처럼 손해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당하는 이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 힘든 일을 선하게 좋은 결과로 맺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가끔 이런 분이 말해요. 목사님 나중에요. 나중에 언제 물어보면요. 좋아지면이래요. 셀이 좋아지면 좋은 결과가 오면 좋은 결론이 오면 합격하면 좋은 가정이 평안하면 그때 최선을 다할게요. 그때 믿을게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전까지는 맥 놓고 있을 겁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합격할 때야 합격하면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되는 겁니까? 내 삶은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하든 요셉처럼 야곱처럼 지금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의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그때도 내 삶은 내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지금 나의 삶을 지금 그 힘든 순간에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아침에 신문에 보니 아침에 잠깐 보니 고 김정필 그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국민일보에 실렸는데 그의 묘비명이 나와요. 전도서였대요. 전도서. 크리스찬이니까 다 헛되고 헛되고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아무것도 자신에게 남는 게 없다. 하나님밖에 없었다. 자식도 가족도 자녀도 속만 썩였대요.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나중에 우리는 그래요.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하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일터가 잘 되면 그때부터 저는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면 그때 전까지는 어떻게 살 건데요? 힘들게 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합격을 못해도, 지금 결혼을 못해도 청년들, 지금 우리게 40세 넘은 청년들도 많지만 지금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어제도 신방 갔다 왔는데 배우자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준지 몰라요. 침 튈 정도로 해줬어요. 그냥 주여 루드 막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인간관계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지금 질병 중에 있어도 지금의 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업을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아이들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인내하고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기쁘게 살아가야 돼. 아까 말한 그 배경이 집사처럼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헙 하나가 잘려나가고 여기 갈비뼈 2개가 잘려나가고 서울 원자력 병원에서 있는데도 힘들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분만큼 힘듭니까, 여러분? 수술을 몇 번을 했는데요. 숨도 못 쉬어요. 그냥 숨도 못 쉬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기다리고 그 병이 그에게 좋은 결론이 될 걸 믿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돈 모인의 영어 찬양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을까 했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영어를 좀 넣어봤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했더니 돈 모인의 찬양이 있어요. 근데 너무 빨라요.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사가 괜찮아요. 가사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굉장히 신나는 노래예요.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만약 당신이 계곡을 지날 때에도 온통 그늘이 덮여 있을지라도 그가 당신을 인도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가 당신을 안전히 지킬 거예요. 그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모든 계획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내 삶은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통하여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에요. 지금의 이 힘든 일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결론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되게 하시고 나쁜 일은 반드시 좋은 결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선이라는 말은 좋은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원문의 뜻은 무조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저는 예전에 그 스펄전 얘기를 여러분이 한 적이 있어요. 스펄전이 어느 마을에 갔더니 풍향계가 있었다. 기억날 거예요. 기억 안 나도 돼요, 여러분. 예,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김창인 목사님이 김종 그 목사님이 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처음 여러 번 설교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하라면 그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 풍향계가 있는데 풍향계가 바람이 불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맞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억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가 뿐만 아니라 저는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불어도 어디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불어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이렇게 불어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나쁜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쁜 일을 좋은 일이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걸 믿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인불승. 참지 못하면 집니다. 참으면
유임필성 이깁니다. 인내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의 나의 삶을 나중에 좋아질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밝게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